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32강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까지인데 어제 반 했고요. 오늘 나머지 부분인데 그 딱 반이라서 나눈 게 아니라 11장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또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죠. 오늘 12장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으로 르호보암, 그다음에 여로보암으로 나뉘는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대략 그림 먼저 보고 장으로 들어갈게요. 어제 우리 열왕기상 끝났죠. 여기 11장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왕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였고 솔로몬이 죽었죠. 자, 이제 왕국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이스라엘로 나오고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유다로 읽으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맡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찢어졌죠. 왕국 분열. 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쪽은 160년 정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는 망하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고 여기는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여기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그 다른 식민지 나라를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에다 두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 아수르에 끌고 가서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신약에 보면 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다 섞였기 때문에 혼혈을 됐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어디에 망했다고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또 성경이 있죠. 자, BC 587, BC 721 또는 722. 그런데 720이라고 아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새 토막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게 지금 물고기 불이고요. 이게 몸통입니다. 이게 꼬리예요. 자, 툭툭 해서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이에요. 이것만 딱 넣고 계시면 열왕기 상하가 끝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왕기하 이제 다음에 할 텐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여기 쭈르르 내려오면 남유다는 좀 더 이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이때 어느 왕이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 이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있다고 오늘은 여기죠. 자, 솔로몬이 11장까지 왔고 여기 12장에서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남유다, 이쪽은 북이스라엘.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끝까지 망할 때까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다 나쁜 왕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여로보암이 바알 신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건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 몽땅입니다. 선한 왕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망했죠. 그 다음에 왕하 17장에 망했으니까 왕하 18장부터 왕하 25장까지는 전부 여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남쪽 남유다 이야기겠죠. 여기 읽기가 굉장히 쉬우세요. 남쪽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북 이야기, 남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때 북쪽에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굉장히 커요. 근데 북쪽에는 왕조가 9번이나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 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조 자체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아들 되면 또 죽이고 또 다음 이러다 보니까 9번의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악하고 또 제일 세고 그런 왕조 두 개가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이죠. 요 오므리 왕조니까 여기서 오므리 왕조에 4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아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지면도 아합이 제일 많이 할애합니다.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이 예후 왕조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 일가를 다 죽이죠. 그런데 좋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오므리를 죽였기 때문에 예후 왕조. 근데 이때 이 두 왕조에 있을 때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왕기 하에는 초반에 왕은 쓸만한 이야기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북쪽 이야기할 때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이야기를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때 여호람이라고 여기 해놨는데 요건 왜 그런지를 제가 또 얘기하면 결국은 이 여호람 때 이 유다에서는 아주 악하죠. 악한 왕인데 이게 왜 악하게 되냐면 또 여기에서 그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가 여기로 시집을 와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오니까 결국은 뭘까요? 사단의 정책이겠죠. 여기에 그 바알 신상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남쪽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 기억하시면 되고 요때 막 초밀초밀하게 왕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잠깐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우고 애굽이 세우고 또 끌려가고 죽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일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기 얘기예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얘기. 엘리야, 엘리사 얘기는 또 내일입니다. 자, 오늘 강의랑 내일 강의 정도에 집중을 조금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우세요. 여기 관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자, 열왕기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어제 한 11장까지, 오늘 한 뒷부분 22장까지입니다. 분열 왕국 기억해 두시고요. 아버지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스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이에요. 똑같이 11장이어서 이 가문은 11장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딱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결국 11장의 왕국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이 우상을 들여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다윗 왕가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분열됩니다. 12장. 자,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맡게 됐는데 아버지가 건물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노역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노역으로 너무 지쳤다. 좀 일을 줄여달라 얘기하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세게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그러니까 리더십들에게도 묻고 젊은이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죠. 결국 노장파, 소장파에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들으면 좋을 걸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더 세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내가 무슨 다윗하고 상관이 있나 이런 말을 하면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장 14절에 보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러고 떠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계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 부하였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왜 옷 10조각 띄워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을 맡게 됩니다. 자, 분노했잖아요. 이 남유다 이쪽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 왕조와 결별하고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면 어디로 생각한다? 북이스라엘, 유다, 그럼 남유다. 그걸 넣고 읽으셔야 읽기가 굉장히 편안하시고 북쪽의 10지파 여로보암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죠. 이 10지파 여로보암이 가만히 북쪽을 맡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을 가는 걸 보고 저러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단과 베델을 중심으로 우상의 중심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2개 만들어 놓고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19명의 왕이 전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과 베델, 그 다음에 금송아지 2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도는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 자, 왕국 분열이 된 이유가 솔로몬의 범죄도 있고 또 하나는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또 이 죄 어떡하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어떤 규정 같은 거에 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도 세우게 되고 금송아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다의 절기를 따라서 지켜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결국 뭐죠? 영적 타락을 초래하게 된 이야기가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는데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우상 숭배 잘못된 왕이고 그다음에 왕의 기준을 잘한 왕이랑 안 한 왕이랑 기준은 다윗의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구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이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른 왕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19대 빵, 그다음에 12대 8이었지만 진짜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은 2명이었다. 남쪽에 이 2명마저 없었으면 아마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60년 정도 더 이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2사람이 그때 막 개혁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 그랬죠? 거의 북이스라엘에 한 200년 정도, 왕조 한 200에서 220년 정도의 북이스라엘의 기간인데 9번이 바뀌게 됩니다. 19명 여로보암의 길 딱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결국 르호보암도 그렇고 남쪽의 르호보암도 그렇고 북쪽의 여로보암도 전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그 이야기가 12장입니다. 13장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왕이 되자마자부터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그랬으니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저주를 선포한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손이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또 선지자의 기도로 낫고 이런 이야기도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14장 2번째 경고입니다. 왕권을 예언한 선지자 아히야 14장에 보면 아히야로부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지금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병이 드니까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부인 이름이 아히야였는데 변장시켜서 보내줍니다. 가서 좀 알아오라고 낫는지 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병들었다고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히야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네는 악을 행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 집에 재앙이 내릴 거고 그다음에 니네 집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초반부터 팽팽히 긴장했어요. 분열이 심했어요. 특히 이 경계에서는 늘 뭔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결국은 예전엔 다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상 전쟁이 있었다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있었던 이 관계가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고 오므리 왕조에 누가 제일
셌다고요? 아합.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오므리 왕조의 이응과 그다음에 아합의 이응.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또 예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아합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 됐을 때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좀 선한 왕 축에 끼는데 이 여호사밧하고 둘이 화친을 맺습니다. 그 왜 그래요? 화친이 아니라 아까 이 아합의 딸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일로 시집 갔죠. 그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있었잖아요. 그 이 아합의 딸이 일로 가니까 어쨌든 서로 사돈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조금 전쟁이 조금 누그러졌고요. 그때뿐이고 다시 또 북쪽과 남쪽은 항상 안 좋았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애굽왕 시삭이라는 애굽왕이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여로보암 전쟁, 그러니까 북쪽의 여로보암으로부터 전쟁이 시달리고 그 다음에 또 애굽왕으로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르호보암이.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오면서 14장에서 르호보암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는 이야기. 자, 15장입니다. 15장은 아까 물고기 가운데 토막 15장부터 그러니까 왕상 15장부터 왕하 15장까지가 물고기 가운데 토막이에요. 이때가 왕들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왕상 15장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였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얌이에요. 자, 이 아비얌이 당연히 아버지가 한 걸 보고 그 죄를 따라가죠.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었나요? 하여튼 안 따라가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도 안 따라 다윗의 본을 따르지 않고 또 이렇게 악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얌하고 또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계속 북과 남이 전쟁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15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어지죠? 르호보암, 아비암, 아싸 이어집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싸. 그래서 이제 이 아싸 왕은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까지 포함해서 아까 8명이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평가는 받았지만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5장 11절을 보면 가증한 풍속을 몰아내고 우상을 찍어 없애고 아세라상을 만든 조모, 그러니까 할머니죠. 마아가를 폐위시키는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조금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아싸입니다. 순서는 누구죠? 제일 처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싸. 자, 아싸와 이제 북쪽에서는 또 이제 누가 왕이 됐냐면 바아싸. 아싸와 바아싸예요. 아싸와 바아싸가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싸랑 바아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하냐면 얘네들을 이기기 위해서 바아싸 북쪽을 이기기 위해서 아람왕 베나닷을 끌고 들어옵니다. 이제 이기려고. 아람왕 베나닷에게 그 성전에 있는 보물들 이런 거를 갖다 바치면서 저기 바아싸를 북쪽 이스라엘의 바아싸를 좀 몰아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지요? 아니죠. 그래서 늙어서 그 발에 병이 나서 죽는데요. 늙어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은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나답이 왕이 됐어요. 자, 2년 만에, 그러니까 바아싸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아싸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게 돼서 아까 바아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아싸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종시켜 벌써 이제 한 왕조 바뀐 거죠. 여로보암의 가문이 확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아싸가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멸종시킨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은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그 다음에 바아싸에 이어지죠. 자, 16장입니다. 자, 바아싸를 또 가만히 두겠어요? 이제 바아싸가 이제 왕을 하다가 엘라가 됐어요. 바아싸의 아들. 여기는 이제
쿠데타는 아직 안 일어났죠. 아들 엘라가 됐는데 이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또 한 번 쿠데타죠. 그래서 이제 시므리 왕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순서는 모르셔도 되는데 좀 흐름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사의 아들 엘라가 했는데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 자, 시므리는 또 어이없게 7일 만에 오므리에, 시므리 오므리 이름도 이상하죠. 시므리가 이제 엘라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7일 만에 그 오므리 공격을 받게 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시므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야기가 16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북왕국에서는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오므리 이제 드디어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자, 오므리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고서 뭘 하냐면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됩니다. 오므리는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하다라고 했어요. 더욱 악하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건 물론이고 더욱 악했어요. 그래서 16장 2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지금 여로보암, 바사,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지금까지 벌써 4왕조가 바뀌었어요. 오므리 왕조. 자, 오므리가 왕이 된 이유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들들로 이어져 가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오래 하는데 아들에서 4대가 이어지면서 48년을 오므리 왕조가 하게 되고, 이 오므리 왕조를 아까 제가 그림에서 설명했죠. 어느 왕조가 무너뜨린다고요? 예후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오므리 왕조를 다 죽이게 됩니다. 뭐 이세벨도 죽이고 예후가 다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7일 만에 죽이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굉장히 이 열왕기상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22년간 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했어요. 그래서 왜 더 악했냐면 부인 때문에. 이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땅에서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믿는 그 시돈 땅을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올 때 시집만 오나요? 몸만 오나요? 자기가 믿던 신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악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왜요?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부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바알 신당, 꼭 우상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예후에 의해서 죽지만 이때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딸 아달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아달랴도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아달랴는 어디로 시집갔죠? 남왕국. 누구에게?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부인이 됩니다. 이 아합 일가는 어디에 망한다고 그랬죠? 예후에 의해서 망한다. 딱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일가가 완전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센 왕가에게 센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 일가랑 싸우게 되고, 엘리사는 여호람부터 이제 예후 때까지가 엘리사가 또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에서 주목할 사람은 예후. 이 예후가 다 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이든 뭐 땅이든 가장 번성했던 잘 살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외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이때 아주 나빴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므리 왕조에서도 특히 아합을 악하다고 하신다 그랬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스타롯 선지자 400명, 그래서 합치면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우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부터 시작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까지,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가 오게 한다는 바알이 얼마나 우스운지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하는 이야기를 17장 1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게 17장 1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에 가서 있으라 그래요. 시돈에. 근데 왜 시돈에 보냈는 줄 아세요?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의 원산지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보내서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얼마나 웃기는지, 니네가 그래도 비 안 오지만 하나님이 비 오게 하는 걸 보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게 됩니다. 17장 24절에 그거 하나님이 말해서 비 오는 걸 보고 그 시돈에 있는 여인이 고백한 게 제가 눈에 굉장히 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도 하나님이 비 오게 하는 걸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대조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랑 합쳐서 엘리야랑 싸우는 이야기가 18장입니다. 이때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를 쭉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오바댜가 왜 나올까? 근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겨주고 떡과 물을 주는 사람이 오바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바댜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꼭 마치 사사시대 때 룻을 딱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면 좀 어떻겠니? 봐라,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예로 오바댜를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유명한 말 있죠.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 근데 제가 이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도 머뭇거릴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죠. 지금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것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하는 책망 같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이죠. 자, 이렇게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18장 32절, 37절, 88절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밑줄 쫙 그시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계세요? 서성거리고 계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영적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분별력을 잃게 되면 머뭇거리게 되고 서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이세벨은 정말 독한 여자 같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눈화장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 말을 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브엘세바,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 침체죠. 뭔가 큰일을 이루고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일까봐 그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피신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정신 차려라고 야단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야. 얘기하면서 19장 9절 10절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째서 지금 여기 세상에 여기에서 이러고 있느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이거는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그런 현 상태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리어 두려워서 굴 속에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혹시 무언가 문제 때문에, 영적 침체 때문에 내가 파놓은 굴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서 나와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계세요. 자, 엘리야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 엄청 훌륭한 선지자였잖아요. 엄청 힘도 셌어요. 850대 1로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탁 다운되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지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엘리야의 감정적인 혼란이에요. 사실은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과 이 감정이 문제입니다. 감정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생각에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생각을 오면 이렇게 현상에 끌려다닐 때 이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푹 쉬게 하시죠. 그래서 회복시키시면서 또 하나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새로운 비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아니 이방 아람 왕에게 왜 거기에다 왕을 세우라 그럴까? 나중에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음에 안 들면 적을 들어서 쓰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아람 왕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되게 하라가 첫 번째 새로운 미션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후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니까 누굴 죽이죠? 아합을 죽이게 돼서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바뀌잖아요.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엘리야 이후에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였죠? 하사엘과 그다음에 예후와 그다음에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야기하게 됩니다. 20장입니다. 아합의 적은 아까 있었죠. 아람 왕 베나닷. 아까 금방 그 아람에 기름 부었죠. 근데 아직은 하사엘이 아니에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데 베나닷이 32왕과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북쪽을 공격할 때 아합이 은, 금 다 이건 너네 거 내 거다 이러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요 아합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합을 베나닷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했는 줄 알고 베나닷하고 조약을 맺게 되고 죽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는 건 올무가 되죠. 이 베나닷이 이렇게 살려놓은 것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아합도 이거랑 연관돼서 죽게 됩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살려줬다. 왜요? 약조를 맺고 살려준 거예요. 그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왜 또 불순종을 했을까? 결국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뭔가 득이 많은 것 같을 때 이렇게 불순종하는 아합이기도 하고요. 우리이기도 합니다. 21장입니다.
아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합 이야기 할 때 했잖아요. 이게 21장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아합의 시대가 부인하고 불의한 시대, 정말 못된 왕이었는지를 나오는 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봇은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는 백성과 우상을 믿는, 그 다음에 욕심을 채우는 그 왕가의 이야기를, 왕의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백성을 버린 악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었어요. 우상과 이 악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 있는 자리,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합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21장 25절,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장 19절, 23절, 25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니까 아합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아합을 죽이지 않고 다음 세대, 결국 아합의 아들을 죽게 하죠. 하나님 마음 진짜 약하시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이에요. 아합이 죽게 됩니다. 아합이 죽게 되고, 아까 아합이 베나닷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화친을 맺었으니까 3년 동안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잠깐뿐이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옛날에 뺏긴 땅 길랏 라못을 찾기 위해서, 아까 여호사밧, 남쪽 여호사밧에 자기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며느리로 보냈잖아요.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아람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돈어른, 우리 좀 군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합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자기는 사병으로 옷을 갈아입고 왕 옷을 입지 않고 그다음에 전투에 나가게 되는데, 우연히 결국은 이 여호사밧을 죽이고 왕 옷을 입었으니까 자기는 왕 티 안 나게 이렇게 다른 옷 입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결국 맞아 죽습니다. 이 이야기. 근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미가의 말에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22장입니다. 아람 왕이 아합만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예언대로 아합의 그 여태까지의 모든 죄의 그 결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이 나오는데, 그때처럼 아합의 피가 묻었던 그 피를 닦을 때, 병기에 묻어있던 피를 닦을 때 개들이 피를 핥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으면 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때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앗사랑 여호사밧의 이 남쪽 사람과 북쪽의 아합을 대비하면서 열왕기상은 마무리됩니다.